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미사와 기도와 희생과 고통과 갈망과 예물들 그 모든 것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대전 앞에 바쳐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자녀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또 오늘도 아버지 인류에 특히 아버지께 속한 지도자와 리더요 선택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칭하는 그 영혼들로부터 받으신 수많은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과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과 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함께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며 또 저희의 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아버지께 위로의 예물과 제물로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 인류로부터 특히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받으신 치욕과 모욕받으신 그 모든 성심의 아픈 고통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어머니께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선의 세력, 트럼프 대통령,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 또 글로리 천사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이 두 나라의 아버지의 뜻으로 특별히 세워졌으니 모든 마귀를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캐내어 봉헌드리오니 완전히 처단하여 주시고 골통을 부숴버리시며 숨통을 끊어놓으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직접 선택하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영혼들이 리더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영적 집은 이 세상의 다른 여느 집과 같이 세상의 폭풍우에 의해 부서지지 않도록 잘 유지되어야 한다. 너희의 영적 집은 물질적인 세상에 대한 애착, 죄의 수용, 진리에 대한 불충실 등에 취약하다. 너희는 모든 유혹에 맞서 너희 영혼의 창문을 완전히 닫지는 못한다. 모든 유혹은 너희 수호천사의 도움을 통해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것이다. 어떤 영혼들은 확실한 영적 재난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그들은 벼랑 끝에서 떨어져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다. 그러므로 자기 인식은 곧 너희의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망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영적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리즈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신과 교감을 하는 생활이거든요. 즉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어떤 관계성 가운데서 살아가는가가 신앙생활의 중점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인데, 자,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절한 비유로 아버지께서 지금 며칠 전부터 설명하시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영적인 집을 너의 마음에 짓는 거다. 그래서 그 영적 집을 통해서 너의 영혼의 상태, 아버지하고의 관계성, 이것을 비추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의 영적 집은 이 세상의 다른 여느 집과 같이 세상의 폭풍에 의해 부서지지 않도록 잘 유지되어야 한다.
마음 안에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집이 부서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폭풍에 의해 부서지지 않도록 잘 유지돼야 한다. 성경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비유를 단단한 반석 위에 지었는지 집을 아니면 모래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진 집은 조그만 유혹이 와고 조그만 고통이 와도 금방 쓰러져서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이 영적인 집을 마음 안에 세우는 건데,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건데, 그것을 단단하고 더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과정을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라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자, 너희의 영적 집은 물질적인 세상에 대한 애착, 죄의 수용, 진리에 대한 불충실 등에 취약하다. 이 영적 집이 무너지기 쉬운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상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 있죠. 아, 이것 좀 해보고 싶고, 이건 갖고 싶고, 이거 한번 뭐 경험해보고 싶고, 이런 명예, 이런 명예욕, 이런 돈, 이런 위치, 이런 재력, 이런 관계성, 이런 기타 등등 세상에 관련된 이 다양한 애착과 집착들 이런 것에 의해 영적 집이 부서지기 쉽다는 거예요. 또 죄의 수용,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은 죄인지도 모르고 수용하는 것들이 엄청 많겠죠.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자기의 뜻 있죠. 자기선. 이게 가장 죄인지도 모르고 수용하기가 쉬운 게 바로 인간적인 자기의 뜻과 자기선입니다. 이건 죄인지도 모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자꾸 수용해 버릇하면 뭘까? 나중에는 아예 죄인지도 모르는 지금 상태보다 더 심각한, 아예 익숙하고 길들여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인간적이고 자신의 선, 기호, 경향의 가운데에서 맨날 수용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면서 하얗게 변모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 거기서 베드로가 그 변모 사건이 있을 때 스승님 여기서 제가 집을 져드릴 테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여기서 함께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말한 그 나라가 사탄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왜 사탄일까요? 집 져서 여기서 살자는 게 왜 사탄이죠? 그게 뭘까? 사명이 항상 앞서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자기의 선. 그게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거기서 집 져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집도 좀 있으셔서 쉬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왜 이렇게 죄야? 예수님은 너무 심한 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깨닫지 못한 인간의 자아에서 발로된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 중에 가장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 그런 인간적인 선. 자신의 기호. 정서. 여기서 발로돼서 나온 것은 죄인지도 모르고 맨날 그것을 행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집 져드릴 테니까 같이 사시죠. 이럴 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서 발로된 거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고 먼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너는 그 하느님의 뜻은 다 제쳐두고 인간의 뜻, 너의 선, 우리의 안락한 편안함 이런 것만을 주장하는 너의 그 인간적 선이 마귀다, 악이다.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너의 정신이고 너의 정서기 때문에 이게 악이고 죄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죄를 수용하는 거. 이러면 이 영적 집이 계속 점점 갉아먹혀가지고 나중에 부서지게 되겠죠. 진리에 대한 불충실. 진리에 대한 불충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선택하거나 행할 때 진리에 근거해서 절대성으로 딱딱 각이 잡혀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정신이 아닌 아이 이건 좀 이 정도인데 뭐 이래도 되겠지 하는 이런 거 이런 누룩들 있죠. 이런 게 자꾸 끼어들어와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불충실이에요.
또 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아닌 기타의 다른 모든 다른 발로에서 나온 사고방식.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선이나 기호나 정서 이런 것도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분별하지 진리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분별하라고 하고 말하지 않는 이게 다 진리에 불충실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짓는 영적 집을 훼손시키고 붕괴시킨다는 거죠. 너희는 모든 유혹에 맞서 너희 영혼의 창문을 완전히 닫지는 못한다. 자, 집이 있으면 창문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혹은 다 어디서 들어올까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왜?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창문을 통해서 너머에 있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혹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이 다 유혹으로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기타 모든 것에 대해. 근데 그 창문을 완전히 닫지는 못한대요. 그 유혹이라는 것에. 자, 그럼 유혹은 어떻게 맞서서 이겨야 되는 거냐? 여기서 가르쳐 주시네요. 모든 유혹은 너희 수호천사의 도움을 통해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것이다. 자, 이 집에, 이 영적 집을 쌓을 때 유혹은 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보이는 인간의 시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기 마련인데 그걸 완벽하게 닫지는 못한대요. 그럼 그 유혹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아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죠? 들어왔다 해도 수호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를 부르고 의식하고 의탁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수호천사님, 저 이러이러한 제 자아 안에서 지금 쿨렁거리는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막아주시고 이런 거 뽑아주세요. 이런 수호천사를 부르고 의식하고 의탁함으로써 또 플러스 뭐가 동반돼야 되냐? 나의 노력.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같은 거 있죠. 이것이 나의 노력이에요. 아, 내가 이게 두 번째 반복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 같은 노력들. 아버지께 약속드리건데, 아, 제가 이게 세 번째 반복되면 저는 이때 이것을 이렇게 잘라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결연한 의지를 드리는 이런 게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의 수호천사, 축복의 수호천사의 도움 플러스 인간인 나의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개가 합쳐져서만 유혹은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매일 유혹에 시달리는 나약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그 유혹에 잘 휘말리고 잘 넘어가고 잘 빠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수호천사께 도움을 청하거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기 말씀하시죠. 절대 인간은 그런 유혹에 나 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걸 먼저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서는 항상 누구를 의식하고 찾고 갈망하고 의탁해야 되냐? 예수님과 어머니.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오늘 가르쳐주신 대로 수호천사. 이렇게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성심에 내 자신을 봉헌드려야 된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나를 보호해주세요 해서 맨날 맡겨드리고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으신 막강한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예수님과 어머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성심이 피난처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 되신 성심이 이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피난처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의탁해라, 맡겨라, 의탁해라. 이렇게 맨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내 영혼을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계속 수시로 어머니의 성심에 봉헌드리고 맡겨드려야 돼요. 내 영혼을. 정신세계로.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훨씬 덜 받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할 때 우리는 멍 때리는 순간이 많아요.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기보다는 내 자아에 빠져서 살고 뭐 바쁘게 막 뭘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순간이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다가오는 악의 유혹에 잘 휩쓸리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오늘 알려주시기를 그런 어떤 다양한 유혹들은 나의 노력 플러스 수호천사의 도움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도움 이렇게 청원을 드려서 도와주셔야만 악을 이길 수 있고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확실한 영적 재난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영적 재난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이 있지만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으로 생활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지금 영적 재난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난 줄 잘 타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점점 부자 돼서 기분 좋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후자로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의 엄청난 총망을 받는 오른팔이다. 그럼 그 영혼이 난 지금 영적 재난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내일 모레 간당간당 죽기 직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생각 못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 특별한 은총이 없는 한은 나는 선택받았어. 난 엘리트야. 셀럽이야.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나 이 정도의 재산을 일구고 난 시진핑의 오른팔이고 나 진짜 출세했어. 이러면서 기쁘고 호요식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한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그들은 벼랑 끝에서 떨어져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만의 프레임, 교만의 프레임, 혹은 돈의 프레임, 명예의 프레임, 그 다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프레임이 있죠. 자기 뜻이라는 프레임, 자기 선이라고 하는 프레임,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프레임, 이런 다양한 프레임에 다 갇혀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게 자신의 영혼을 그 프레임으로 올가매고 옥죄어서 결국에는 죽일 거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지금 내가 처했는지 내 영혼이 과연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아버지랑 가까운지, 예수님과 어머니랑 가까운지, 소통은 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따르는 기준이 진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안 해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거래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거는 뭡니까? 연옥이나 지옥 갈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다. 여러분, 연옥만 가도 다행이죠, 사실.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곳이니까요. 얼마 단련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옥 가면 완전 패망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제로.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하나의 영혼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냐면, 그 영혼 하나하나를 똑같은 영혼을 못 만드신대요. 절대, 결단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지구에서. 나랑 똑같은 이 속성, 내재적 속성을 나랑 완벽하게 100% 똑같은 영혼은 다시는 못 만들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영혼들이 다 소중한 자식인 거거든요, 자녀들이고. 근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5인데 그 중에 하나 죽으면 그 손가락 하나 잘린 것 같이 평생 고통으로 신음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게다가 그 목숨은 육을 잃은 거라면 차라리 괜찮은데 지옥을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죽은 거다. 영혼이 다시는 살아올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다. 다시는 건져 올릴 수 없는. 하느님같이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건져 올릴 수 없는 곳에 영원히 빠졌다. 그럼 그게 얼마나 여기 가슴이 애리는 고통일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이 마음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내 자녀들아 돌아와라, 의탁하라, 믿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거기 중에서 어떻게 좀 하나라도 더 살려보시려고, 제발 한 명이라도 덜 지옥 가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사실 이 육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손실이다가 바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식은 곧 너희의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망치다. 자, 여러분, 망치는 뭐 하는 기구죠? 그렇죠. 집을 지으면 못을 땅땅땅땅 내려 박아가지고 이
튼튼하게끔, 이 나무와 나무를 튼튼하게 박아줘서 집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죠. 자기 인식이 바로 망치와 같대요. 수시로 탕탕탕탕 때려가지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 즉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수시로. 내 영혼이 지금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 상태인가? 내 영혼이 따르는 기준이 진리인가? 혹은 내 영혼이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에 모시고 사나? 나는 병든 기호와 내 선과 내 감성을 따르고 사나? 이런 것을 자꾸 점검해서 이거 아니야, 잘못됐네. 이거 진리에 반하는구나, 버려야 되겠어. 진리의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사셨는데 이런 정신으로 난 이거랑 다르네, 이거 버리고. 이게 자기 인식으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보고 진리랑 다른 게 뭔가 버릴 건 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은 뭐지? 나 그거랑 닮은 게 있나? 이건 다르네? 이렇게 자기 인식을 끊임없이 하는 거. 정직성의 나라에서. 정직성과 양심의 나라에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아버지와 긴밀성, 친밀성 가운데 있나? 아니면 벗어났나? 내가 신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아버지 뜻에서 벗어났나?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점검해서 다시 되돌리고 또 조금 벗어났으면 다시 되돌리는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집을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단단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에 비교를 하신 거죠. 왜? 두드리는 망치는 집을 더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견고하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아기가 딱 맞게 해주는 이런 도구죠. 자기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자기 인식을 자기 부정의 나라라고도 해요. 영적으로 배울 때 자기 부정을 잘하면 양심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식은 자기 부정으로 더 거듭돼야 되는데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진리의 근거에서 반하는 것을 자꾸 버리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더 고결해지고 양심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는 나라로 가게 되는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도 하고 오늘 아버지는 자기 인식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먼저 아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는 것. 이게 발전의 척도고 이 자기 부정을 잘 할 수 있는 영혼은 영혼의 집이 튼튼해지게 되겠죠. 왜? 자기 자아를 자꾸 인정 안 하니까. 자기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것들을 자꾸 부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영적인 튼튼한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